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대성정종분 2회차 사상을 설명할 때 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회에 대한 거인데요. 질문이 보자.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 윤회는 없다는 말씀이 잘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펄펄 살아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과 본래 청정한 그 자리에 대해 스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윤회는 없다는 말씀 잘 수긍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윤회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었었어요. 그 앞에 이런 윤회, 이게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어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윤회한다는 그런 윤회는 없다 이런 말이죠. 윤회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윤회가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윤회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윤회가 있는가 없는가 이 논쟁은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논쟁거리가 못 돼요. 이거는 먼 장래 일인 그 죽음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오늘 삶은 현생의 삶, 그죠? 그리고 잠자고 있는 거 이거는 죽음. 내일의 삶은 내생의 삶. 이렇게 대비해보면 그냥 딱 간단하잖아요. 그거나 뭐 오늘 잠자고 내일 이거나 이 생을 살다가 죽었다가 다음 생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오늘 살고 내일 잠자고 내일 사나 이걸 잘 살펴보면 윤회가 어떤 건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는 살고 있는가? 밤에 나는 자는가? 내일 나는 살게 되겠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있으면 여기서 자, 오늘 나는 살고 있는가? 예, 그러겠죠? 밤에 나는 자는가? 네, 그러겠죠? 마지막 질문. 그럼 내일 나는 살게 되겠는가? 대부분 예 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한번 여기서 잘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살고 있는 나와 잠자는 나와 내일 살게 될 그 나, 그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답이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거예요. 오늘 나, 내일 나가 같나요? 다르나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나나 자는 나나 내일 나나 뭐 다 같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기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 현상을 인식하는 그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한번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이제 건강경 지금 3분까지 대성정종분까지 나갔잖아요. 진도가 나가면서 모든 그 실체가 없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여기서 그냥 오늘 나 내일 나 잠자는 나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공부가 조금 집중을 안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생에 나나 다음 생에 나나 같은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건강경에서는 오늘 지금 사는 이거 나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건강경에서는. 그죠?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사는 나는 없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나가 아니야. 잠자는 나도 나가 아니고, 나가 없어, 그게. 내일에 살게 될 그게 나라는 존재는 없어.
건강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확장해서 가면 이번 생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실제로 나는 없어. 그리고 다음 생에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게 실제로 나는 없어. 이 말이거든, 건강경.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어디 나와요?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대성정경은 3분에 그거잖아요. 제도받은 중생은 없다.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제도하는 나도 없다는 뜻이고, 그죠? 그 말은 좀 더 나가보면 존재하는 모든 게 실체로 존재하는 거 없다 이 말이잖아요. 중생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건강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거든. 건강경에서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건강경에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내가 나 있어. 내가 분명히 여기 있잖아. 에? 그리고 상대도 있고 중생도 있고 다 있잖아. 이하면 이 생각이 뭐라고요? 아상이상 중생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을 수가 있지. 대체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 있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다 생각하는 이 무엇이 있는데 그러면 대체 이게 나가 아니면 대체 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 아주 좋은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지금 건강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대체 여기에 나라는 게 없다고 그러면 대체 살아가는 이건 뭔데 건강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없어요. 뭐라고 뭐 뚜렷한 것도 없어. 그냥 다 아니래. 건강경은 그리고 만들어지는 인형 모든 거는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게 있어갖고 번개 같다고 계속 보라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 아 그래 그러면 좋아 좋다고 해. 이건 내가 아야. 그럼 대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자각하는 알고 하는 이건 대체 뭔데? 일본은 이젠 답이 없어요. 건강경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있지.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가나선하고 이런 데는 성가에서는 그러지. 보고 두고 생각하는 이놈이 대체 먹고 힘먹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렇게 깨달음이 온다고 그러는데 건강경 그냥 탁 그냥 까놓고 이야기해요.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반야신경은 딱 이야기하지. 온이라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건 그냥 온이래요. 온.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야 사상 여기서 중심은 존재하는 모든 거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데 그런데 그 실체 없는 가운데 오온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온이.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우리 법부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풀떼기는 그 무엇? 살아 움직이는 풀떼기는 무엇? 이게 이제 풀떼기는 생명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현상, 풀떼기는 생명 현상 여기에는 내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온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온의 작용이라는 거. 그래야 이제 윤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윤회는 그거잖아요. 내가 이제 업을 지으면 그 가보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업을 짓고 가보를 받고 인과 응보 이치가 이제 적용되는 그게 윤회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야. 내가 업을 짓고 내가 업을 받는다. 이게 보통 불교에서 말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경의 말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잖아요. 나라는 실체가 없잖아.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업을 지을 나도 없는 거고 업을 받을 나도 없어. 그럼 정확한 말은 뭐냐 하면 오온이 작용해서 업을 짓는 거고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게 오온이 그 업보를 받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도표에서 자 색성량 미초법 이게 이제 색온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게 내 몸도 되고 환경도 되고 그죠? 돼.
그럼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내가 길을 가고 있었어. 그 젊은 학생이 탁 지나가는데 어깨를 탁 치고 가네. 그러면 이제 어깨 치고 감이 딱 와서 안, 입이, 설신이 죠. 뭐가 느껴요? 이 신이 딱 느끼잖아. 아, 치고 간다. 느낌이 와.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죠. 어떤 생각? 아, 젊은 학생이 참 A가 좀 무리하고 그러네. 어른 어깨를 치고 가네. 그러면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불쾌한 느낌이 들면서 생각이 나죠. 저 학생을 불러서 좀 주의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의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행동 반응하지. 야야, 학생, 이리 와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왔어. 이 학생, 환경, 물질, 학생이 왔어. 그러면 듣다가 이제 얘가 이제 듣고는 어떻게 반응이 와. 또 얘는 어떤 반응? 대드는 거야.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이래 되는 거예요. 금방지게. 그게 와. 그러면 이 나의 귀가 그 소리를 듣죠. 그럼 또 생각을 해. 아니 저놈은 저기 어른이 좀 주의를 주면 예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면 되지. 또 대드네. 그럼 또 의도가 나 어떤 생각을 해. 또 반응을 해. 그죠? 업을 짓고 다시 반응이 오죠. 업보가 오죠. 그러면 그 업보의 자극을 또 받아서 또 생각을 일으키고 의도를 해서 또 반응하죠. 계속 돌잖아. 그죠? 이 윤회잖아, 윤회. 받고 반응해서 돌고 계속 이게 어떤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내가 있나요? 세곤 이게 난가요? 사연이 이게 난가요? 그리고 받아들임의 느낌이 계속 저장되어 있는 이 덩어리, 이 받아들임의 덩어리가 난가요? 생각의 덩어리, 수많은 생각들을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 덩어리가 뭉쳐져 있어. 그리고 뭐 잠재의식 속에서 쌓여 있고, 이게 이 상온이 난가요? 그리고 행위하면서 어떤 의도를 일으킨 그게 쌓여있는 뭉덩어리, 이게 뭉덩거리에서 행의 뭉덩거리에서 그 행원인데, 이게 난가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계속 저장되어 있는 이 잠재의식, 이 정보, 이 시곤, 업식, 이게 난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볼펜하고 똑같은 거야. 볼펜 이게 심이고, 그죠? 이게 볼펜 뒷꼭다리고, 이게 볼펜 앞대가리고, 스프링이고, 이런 걸로 쳐봐요. 자, 이걸 각각 분리를 해서 이게 볼펜이 있나요? 없잖아요. 분리하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걸 다 조합해서 이제 하니까 볼펜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 글을 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몸이라는 거, 세곤과 받아들임의 기능, 생각의 기능, 그리고 의도하는 이런 것들이 모이고, 이걸 저장하는 시곤, 이런 업식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작용. 그때 그 작용하는 그 작용을 뭐 하나로 이제 일러 개념해서 이제 나의 작용, 나의 생명 활동이라고 이제 표현할 뿐이지. 여기에 표현할 뿐이지, 나라고 어떤 명칭에서 표현할 뿐이지, 여기에 나라는 실체는 전혀 없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제 윤회에, 윤회하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내가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윤회? 그냥 색수상행식으로 계속 반응하면서 이것이 그냥 계속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 업을 짓고 업을 받고, 업을 짓고 가보를 받고. 그죠? 이건 거예요.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 그러면 이 세곤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세곤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른 형태로 이제 작용하겠지. 몸이 이제 썩어가고, 이제 그때 이제 이거 보통 이제 업식 이걸 윤회한다고 말하거든. 보통. 이게 윤회한다고 그래요. 업식이. 아무튼 어떻든 정확한 그냥 업식이 윤회된다 그러지. 여기다 뭐 그런 거 설명은 없어요. 하여튼 이게 몸이 이게 사라지고 나면 얘들만 어떻게 움직여. 이게 업식이, 잠재의식이, 이게 이제 어떤 정보죠. 지난 생에 이렇게 싹 쌓아오면서 했던 어떤 정보들이 다시 몸 받을 때 어떤 색에 이제 접촉이 되면서 이게 또 몸을 받게 되지. 그럼 또 이제 또 반응하겠지.
그러면 지난 생에 왔던 이 정보가 영향을 또 미치겠죠. 반응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든 여기에 나라는 실체는 없잖아요. 그냥 이거는 정보야. 지난 생에 그냥 했던 어떤 정보일 뿐이지 이게 나는 아니잖아요.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정보는 또 변해.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윤회의 실체는 없다. 나라는 실체는 없다. 그렇지만 색수상 행세로 끊임없이 그 현상들이 돌아가면 윤회하는 인과응보를 받는 그게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작년에 이제 윤회는 없다. 이렇게 그 향봉 스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래가지고 허정 스님이랑 저 실상사에 백장암에 계시는 스님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거래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냥 향봉 스님이 계속 그냥 윤회는 없대. 윤회는 실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또 허정 스님은 아니 부처님 말씀에 윤회는 있다고 그렇지 않냐. 이제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지. 향봉 스님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 나라의 실체가 윤회하는 것은 아니다. 또는 나에게는 윤회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하지. 윤회 자체가 없다 이러시면 안 되지. 윤회의 현상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허정 스님도 실체는 없지만 윤회하는 실체는 없지만 오온이 계속 돌면서 업을 짓고 업을 받으면서 계속 그 작용하고 있다. 나라는 실체로서의 윤회는 없지만 오온의 작용으로서 윤회는 계속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러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두 분이 말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접전점이 있지. 그러니까 향봉 스님은 그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윤회란 자체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허정 스님은 그 실체는 없지만 윤회라는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걸 두 개를 때려 엎치면 그거거든요. 나로서 실체하는 그 어떤 변하지 않는 나로서의 윤회는 없다. 그렇지만 오온으로서 계속 윤회하는 작용하는 나는 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런 거지. 실체는 없으면 작용은 있다. 이 부분을 딱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뭐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정리하자면 그건 거예요. 실체로서 내가 윤회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로서의 나의 윤회는 없다. 왜냐? 실체로서 나가 없기 때문에 윤회 자체가 없지. 그렇지만 오온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윤회의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어때 윤회를 바라다 보는 정확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회 부분은 제가 윤회는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실체로서 있는 그 영혼이 윤회하는 건 아니다 그거죠. 그런 윤회는 없다. 그런 윤회는 없다 그거고. 그러면 뭐가 윤회하냐? 오온이 계속 작용하면서 윤회를 한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업을 짓고 내가 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온이 업을 짓고 오온이 받는 거예요. 그 오온의 그 시스템 안에는 나라는 실체는 없어. 다만 그 상온, 생각, 그 상자, 상이 계속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뭘 생각해? 이 모습을 보면서 들어온 이 정보를 보면서 이게 나다. 여기에 나라는 뭔가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 이게 나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생각을 일으킬 뿐이지. 이 생각을 빼고 나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속 변화되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이제 이해해야죠. 그러면 이제 윤회의 부분은 답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실체하는 영혼으로서 어떤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윤회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작용하면서 그 색수상 행식에서 이제 그게 작용하다 색이 없어지만 그 업식 식온 업식이 이제
그거 정보를 갖고 가다가 다시 이제 몸을 받으면 색수상 행식이 되면서 또 계속 이제 작용과 업을 지으면서 또 그 가보를 받으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곤이 영혼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 그걸 나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셨거든. 모든 거는 존재하는 모든 거에 거기는 실체는 없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육신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어떤 작용이 색수상 행식으로 계속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야기거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질문에 대답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우리가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좀 알아야 돼. 그 의미. 우리가 이제 윤회를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뭐 있다 없다 이걸 따지기 전에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윤회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 부처님한테, 아, 저 사람 저 부처님 말씀 듣고 저 수행을 저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 입장에서 윤회를 믿는 사람한테 윤회의 그걸 이야기하면서 해야 잘 먹히가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윤회를 다시 천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반복을 한 7번 하고 나면 최종적인 아라한이 될 거다. 그것보다 좀 더 열심히 했던 이제 수행자를 보고는 저 사람 죽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사람도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저 사람은 한 번만 더 윤회하면 아라한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수행 정진을 했던 그걸 보고 그 사람 보고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하면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은 현재 이 순간 네가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잘 보고 실천하면 좋은 결과가 와. 그렇게 열심히 해. 이 말이잖아요. 그때 쓰는 게 윤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생다음 있는 내용도 보세요. 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뭐 이야기 그냥 책으로 그냥 동화책처럼 읽을 수 있는 건데 아마 제가 뭐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보살 그거 하면서. 그 사슴으로 나와 사슴왕이 임신한 그 사슴 대신에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교훈이 뭐예요? 내 생명 지키기보다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심, 그죠? 그리고 임신한 그 사슴을 보는 가여운 마음을 가진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어떤 살아갈 때 그 공덕이 쌓인다. 뭐 이런 의미를 그런 걸 이야기하고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생이 있다 없다보다는 그런 전생과 이생 윤회의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훈적인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바뀌어져 가지고 윤회가 있니 없니 뭐 이런 쪽으로 가지고, 그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윤회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떤 몸을 받을까 이런 생각, 또는 천도제를 잘 지내야 좋은 몸 받을 텐데 누구한테 천도제 지내, 어느 절에서 천도제 지내지, 뭐 이런 생각. 정말 이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가만히 보면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무슨 자꾸 그렇게 생각. 그 어리석,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체는 없어. 윤회받는 실체가 없어.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뭐 그걸 생각해. 극하는 그 시간에 그냥 어떻게 하면 더욱더 전체가 좋아지는 보살행 쪽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윤회를 말하는 그 의도가 뭔지 그거를 이제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면 된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에서 보면 이제 우리 질문하신 법부님은 영혼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셨겠죠. 저는 싫지 않은 영혼이 영원한 그런 건 없다 그랬거든. 그죠? 근데 영원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상의 진리잖아요. 다 변한다는 게 무상의 진리인데, 왜 우리 부부님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영원하다고 생각할까요? 조금 저는 이해를 조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질문하신 부부님은 본래 청정한 그 자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불생불멸한 그 자리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본래 그 자리는 그런 곳이니까 그게 영혼이다 생각하면 그게 영원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생한바도 없고 멸한바도 없는 그 영원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걸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이 단어,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법부님이 사용하시는 그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의 의미하고 제가 생각하는 영혼의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 대화를 하려면 법부님이 생각하는 그 영혼과 제가 생각하는 영혼의 개념 정리부터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주제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영혼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영혼, 귀신, 그죠? 그리고 또 요즘 텔레비 이런 거 보면 뭐 죽어서 뭐 이렇게 뭐 영혼이 돼가지고 뭐 이런 영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보면 사람하고 비슷한 생긴 그게 영혼이다 이래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법부님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이미지는 과거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에서 이제 그 단어를 쓰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죄를 지낼 때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서 죄를 지내진 않아요. 그냥 영가, 그냥 식온? 아니, 그게 업식? 뭐 이렇게 이해하죠. 업식. 그게 정보의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영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 모양을 하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은 그냥 나의 어떤 생각이 만들어낸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 이미지 자체를 안 가져요. 그냥 에너지체, 알 수 없는 뭐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죄 지낼 때 있었던 애와 두 개 해드릴게요. 아니 저는 그거를 저에게는 약간 감이 있어요. 느낌. 어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있는데 죄를 지낼 때마다 그 영가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은 막 좀 원한이 맺혀서 죽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가 엄청 아파. 이 가슴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병이 걸려 죽었는데 뭐 위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내 위가 막 엄청 아파.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후배가 하나 죽었는데 요 근자에 1년인가 2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독교 신자의 그 친구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들하고 신학과를 갔고 뭐 이러니까 걔하고 조금 친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바꿨지.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얘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가고, 그래서 이제 목사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됐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뭐 하여튼 죽었어요. 작년에. 전체작년에. 죽었는데, 뇌종양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그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에 딱 들어가는데 벌써 내 머리가 막 아픈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얘가 뭐 죽을 때 머리 아픈 걸로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뭐 그냥 죽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갔거든. 그래서 물어봤지. 얘 뭘로 죽은데? 그러니까 뇌종양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 이게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래도 갔는데 법문은 해줘야지. 아무리 기독교 독실한 신자라도. 그래서 제가 뭘 하나 갖고 왔어요. 그 요지는 뭐냐면 우리의 본래 그 자리는 그 자리가 바로 그 본래 하나님 자리고 거기가 그렇죠. 우리 본래의 모습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제 생명의 실상이라는 제가 이제 뭐 20년, 한 25년 전에 지은 그 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천도 지낼 때도 꼭 그걸 이제 영가들한테 읽어주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갔는데 걔는 기독교 신자니까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구 중에서 이제 그 본래 그 자리, 이름 지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본래 그 자리를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이제 다 기독교 신자니까 막 기독교 신자가 오니까 막 찬송하고 그럴 때 머리가 안 아파. 나는 멀리 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좀 기다리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구나. 그 같이 왔던 교회 신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혼자 있구나. 그러니까 얘가 또 머리 아프고 또 그 느끼는구나 싶어가 이제 딱 가니까 진짜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인한테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해줬죠. 그냥 읊었지. 목닥 이런 거 칠 수 없으니까 그냥 혼자 딱 이렇게 읊었는데 근데 걔가 알아들어. 내 머리가 시원해지면 통증이 싹 없어지는 거야. 진짜 시원해요. 온 옆머리 전체가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지. 이야, 얘는 진짜 머리가, 얘가 서울대 출신이거든. 머리 좋은 놈 확실히 다르네. 바로 알아듣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 있어 봤지 계속. 근데 머리가 시원한 감이 있고 아픈 거는 이제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얘가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제 해결됐구나. 그리고 이제 알아들었으니 그 하나님과 걔가 그냥 어떤 그 하나 일체가 됐다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지금부터는 제 생각이야. 그냥 그 느낌이 없어졌으니까 아픈 통증이 없어지고 잘 해결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텔레비에 본 그런 영혼은 좀 없는 것 같아. 그냥 어떤 알 수 없는 죽음 후에 어떤 에너지체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건 알 수 없어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 옷을 잠깐 빌렸어. 그 추워가지고 옷을 딱 입고 어딜 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팍 여기가 막 가슴이 아파오는 거야. 내가 전화를 했지. 부살님 굉장히 스트레스를 요즘 많이 받네. 딱 그랬어. 그러니까 아닌데요. 뭐 이러는 거야. 아닌데 분명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 막 가슴이 막 답답한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실토라는 거야. 맞다고. 자기 지금 남편하고 지금 3일째 완전 냉전이라는 거예요. 그 옷에 묻어나는 거예요. 옷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재진일 때도 그 영혼이 어떤 그 답답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느낌으로 온다고요.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도 그 옷에 그 느낌이 묻어가지고 제가 그걸 느낀다 그거요.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게 뭐 어떤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그거라고 보진 않아요. 뭔가 알 수 없는 그 에너지체, 알 수 없는.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근데 있는데 작용은 해. 뭔가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법문을 해주니까 바로 알아듣잖아요. 반응이 오잖아요. 그거 말고도 있어요. 어떤 그
할머니는 굉장히 파워가 강한 할머니였어. 막 돌아가신데 막 울어. 근데 그게 막 이성의 사람들이 들어. 그래 놀래가지고 절에 막 온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49제 때도 막 그렇다고 항의가 들어와 제가 또 가서 해결을 했지. 근데 그것도 보면 그 뭐라 그럴까 그 저는 그 영혼이 있어갖고 어떤 사람 몸하고 그렇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 강력한 뭐가 있더라고. 그런 느낌이 와. 느낌이 와. 그래서 뭐 천수경 해주고 뭐 이래도 느낌이 안 와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딱 앉아가 내가 평소 쥐고 있던 하두로 탁 해가지고 제가 무심한 상태로 쑥 들어가니까 바로 해결이 됐어. 대화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무심해지니까 그냥 해결이 빡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밤에 안 나타나. 그걸 어떻게 볼 건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이게 참 이게 뭐지? 그 법문을 안 해줬거든. 그냥 내가 무심해지니까 그냥 바로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평화로운 그 마음 상태로 바뀌었거든. 그 연가는. 그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뭘 하고 이렇게 결론 지어가지고 안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계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죄를 많이 지내면서도 지금도 아직 결론을 안 내려요. 알 수 없다. 근데 어떤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법문을 해주고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상대의 그 영가, 그 채는 영향을 받아서 반응한다. 요 정도까지. 그 외에 난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이 영원한다? 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다만 부처님 말씀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영혼은 아예 없는 거고 그런 게 영원히 뭐 하는 건 없다. 다 모든 걸 무상하기 때문에 이제 흘러간다. 다 변해간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영혼과 본래 청정한 자리에 대한 저의 의견을 이제 묻는데 요거는 이제 5장에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5장 열이 실견분에서 어떤 본래 청정한 자리가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제 뭐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 법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혼하고 본래 청정한 자리하고는 그 연결을 시키는 게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본래 청정한 자리하고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개별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파도거든.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파도는 이 파도와 저 파도는 다르잖아요. 차별성이 있어. 그런데 본래 그 청정한 그 본래 자리는 바다야, 바다. 바다가 파도를 품고 있어. 근데 이 파도와 저 파도는 다르지만 바다 입장에서 다 하나잖아요. 이게 파도는 바다에 깊고 그걸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알 수 없다, 모른다 이게 정확한 거야. 그걸 어떤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담아낸다고? 영혼이라는 걸 담아낸다? 그거는 이미 벗어났어요. 그걸 아셔야 돼. 파도는 바다의 그 깊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걸 받아들이면은 청정한 그 자리는 알 수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언어 이런 걸로 규정하기 좀 어려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부터 설명하는 거기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윤회와 이런 부분에 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 됐으면 또 질문하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